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라 생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녀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첫째 부인이었던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첫째 부인 사라는 마음이 조급해졌고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둘째 부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후에 어떤 일이 있지요? 둘째 부인 하갈을 통해 얻게 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은 첫째 부인 사라의 시기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신 그 이후에 1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사라에게서, 태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 잘 정리해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후에 첫째 부인이었던 사라가 죽고 노년에 아브라함은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세 번째 부인을 맞아서 다시 장가를 간다는 것이 망측스럽기도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2명, 3명 두는 것이 흠이 아니었던 문화이고요. 게다가 여자들은 재산으로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곧바로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서 야, 어떻게 부인을 4명씩이나 두나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그 시대로 돌아가서 문화 속에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죠. 부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노년에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세 번째 부인을 얻었다는 것은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부인의 이름은 여하튼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입니다. 향기로운 여인 그두라는 늙고 병들어가는 아브라함 곁에서 정성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서 무려 6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첫째 부인 사라도 간신히 이삭 1명 낳았고, 둘째 부인 하갈도 달랑 이스마엘 1명 낳고 쫓겨났던 걸 생각해 보면 그두라가 6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세 번째 부인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그두라는 역시 타산이 복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복의 상징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가 되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5절과 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재산이 많았던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재산을 배분합니다. 많은 것을 남기고 죽어야 했던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이 오히려 자녀들의 다툼의 이유가 될 것을 염려했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족보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죽으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홀로이 외로이 남게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배할 때 이삭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고 그 땅에서 자기의 가업을 이어가게 하고, 그두라의 6 아들들, 지금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저 멀리 살잖아요. 그두라의 6 아들들
그 서자들에게는 각각 재산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 동쪽 땅에 가서 살아라. 어머니가 다른 형인 이삭, 그 이삭이 안 보이는 데 가서 살아라. 그리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했겠죠. 어머니가 같은 6 아들들이 힘을 모아서 적자였던 이삭을 몰아낼 것, 그게 두려웠던 것,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 또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 이삭만 자식입니까?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다른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이 적자서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서운한데, 성경이 적자를 택하는 그러한 가부장제가 공고화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이유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차별하십니까? 비슷한 생각을 창세기 17장에서 품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큰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큰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비록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은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 저도 장남이거든요. 첫 아들에 대한, 또는 첫 딸에 대한 부모의 애정은 대단한 겁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처음 자녀를 낳으면, 저도 아이가 이제 커서 고등학생 정도 돼 보니까요, 아이도 처음이고 부모도 처음이고 그렇잖아요. 초보 엄마, 초보 아빠들이 첫 아이에게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매도 많이 되고 혼도 많이 내고. 근데 그만큼 첫 아이에 대해서는 애정이 좀 각별하다는 거죠. 저도 제 큰딸에게 우격다짐으로 막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은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한 적도 있고요. 여하튼 그만큼 정이 있고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게 첫 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첫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에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 둘째 아이거든요. 첫 아이였던, 듬뿍 애정을 줬던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거기서 한번 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삭만 너무 편애하는 건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똑같은 마음이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상황으로 들어오면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첫 자식이 소중하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나서 귀한 거는 막내입니다. 막내. 모든 둘째와 셋째들은 용서하십시오. 막내 아들도 굉장히 귀하죠. 저희도 삼형제인데 둘째가 늘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형은 형이니까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니까 보살펴주고 나는 뭡니까? 제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얘기를 들어봐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느라고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삼형제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훈화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매도 때로는 되셨거든요. 저는 큰애라서 좀 더 많이 맞았어요. 잘못도 물론 많이 했지만. 그런데 제 막내한테 언젠가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명훈아, 나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있니? 형, 나는 아버지한테 한 대도 안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야. 생각해보니까요, 자식들 다 오늘 저녁에 모여.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날은 뭐 잘못해가지고. 근데 꼭 모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신 날에는 막내가 무슨 보이스카우트로 어디 간 날, 그런 날 모이라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세 아내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그래도 조광지처니까 사라를 가장 많이 사랑했을까요? 큰아들을 낳아준 비련의 여인
하갈을 가장 많이 사랑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문화 속으로 좀 들어가서 조강지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 끝나고 들을 말이 두렵긴 합니다만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 사라는 축구 없잖아요. 오래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멀리 광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늙고 병들었을 때 무려 40년 동안이나 자기 옆에서 돌보아준 그들아, 향기로운 여인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또 그두라가 6명이나 아들들을 낳아줬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삭도 예쁘고 이스마엘도 예쁘지만 그거 다 컸잖아요. 이미 어린 그두라의 자녀들 얼마나 그 예쁘고 보기 좋겠습니까?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 점점 더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면서요.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 화요일 아침에 저희 어머니 칠순 예배 드렸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아침상을 준비하고 아버지께서 여보 한마디 하시오. 제가 딱 녹화해서 그리고 둘째 막내 미국에 보내려고 카메라를 탁 켜고 이제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준비된 멘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천생배필 한정호 감독과 기도하며 100년 해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세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깊어가는 것, 정상적인 부부 가정이죠. 그렇다면 첫째 부인 사라, 둘째 부인 하갈, 셋째 부인 그두라, 지금 누가 제일 사랑스럽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그두라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보기에 예뻤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삭에게는 기업도 주고 큰 재산도 주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은 주긴 줬습니다만 너희들은 네 형, 어머니가 다른 형과 많이 떨어져 살아라. 그리고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겠느냐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삭만 자식 아니잖아요. 큰아들 이스마엘도 자식이고 그두라가 낳은 막내들도 엄연히 너무너무 예쁜 자식들인데 왜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살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삭만 왜 편애하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상상력이 아니고요.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의 행간, 그 이면들을 읽으면 제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잠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큰아들 보낼 때의 장면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 10대 소년으로 성장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때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이제 사레라는 이름을 열국의 어미 사라로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 25년 동안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나도 힘이 없고요, 우리 아내도 이미 다 경수도 끊어졌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8절을 좀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나한테 새로운 아들을 지금 주신다는데 이미 15년 6년 키워놓은 그 이스마엘이나 내 큰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랑했죠,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 이스마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우리 하나님 단호하게 이런 자에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눈물을 머금고 재산을 주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내 곁에 붙여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이스마엘을 내 곁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40일, 100일 기도하고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스마엘과 함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그럼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섰을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기도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이룬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예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마치 그때처럼 똑같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그드라와 6 아들들을 내보낼 때 왜 눈물이 없었겠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에게 저 유언하고 싶습니다. 아들 다 모아놓고 이삭 잘 들어라. 너는 지금 컸잖아. 비록 네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가 마지막에 사랑했던 그드라의 자녀들, 그네 동생들 아니니 그드라를 네 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동생들과 화목하게 오손도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거라. 얼마나 그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적자든 서자든 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러시니까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 내려놓고 보내라니까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보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 먼저 가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보내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붙들고 있어야 지금 평강이 있지만, 내가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내가 맛보길 원하시고, 내려놓으면 그 사람 가는 자리에, 보내면 그 사람 보내진 자리에 하나님 먼저 가 계시다는 거고, 나보다 더 완벽하고 오차 없는 방법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에요. 미리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취하는 건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취하는 것만 복은 아닙니다. 플러스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나 매번 플러스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놓아주는 것도 복이고, 내려놓음이 있을 때 취하는 것이 또 다른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제 믿음을 성찰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일,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먼저 보내는 일,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지난주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린이 나왔어요. 그 최백호 씨가 오래전에 불렀던 애비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제가 생방송으로 보진 못하고 나중에 유튜브로 그 클립만 제가 봤는데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틀어드리려다가 너무 우실 것 같아서, 울면 또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생각 안 나고 불후의 명곡 린 그 노래만 생각날 것 같아서 제가 틀진 않고요. 그 린이 불렀던 최백호의 애비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그 어떤 노래냐면,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가뭄에 가물어 말라 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벌판에 홀로 선 소울나무 같은 마음이구나.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딸 시집 보내면. 그래 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에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1절이고요. 2절은요.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엔 남아있구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라.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가수가 이걸 부르면서요 막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설교 준비하면서 탁 틀어서 듣고 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제 딸이 지금 17살, 18살이거든요. 나는 우리 딸 시집 안 보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보냅니까? 시집 딸 시집 보내신 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딸을 안 보내면 딸이 행복할까? 평생 딸을 붙들고 살겠다는 아빠가 정신병자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시죠. 이건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왕 보낼 거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보내는 거죠. 목사님 보내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울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울겠죠. 보내는 것이 행복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는데 아직 가슴에 묶어두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내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신 분도 행복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보내기가. 그렇다면 보세요. 보내는 일에는 어떤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내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셔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쁘게 박수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제발 좀 그 문제에 매여 살지 말고 보내라고 그러시는데 뭘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분노, 걱정, 근심, 슬픔, 여기 매여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더 큰 복, 큰일 날 것 같지만 큰일 안 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살리에리가 등장합니다. 살리에리는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의 궁정 음악가였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어려서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재능을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침내 살리에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고 왕실의 궁정 음악가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살리에리가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25세가 되던 어느 날 살츠부르크에서 온 한 천박한 소년 하나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를 듣는 순간 살리에리는 직감합니다. 아, 내가 그토록 바랬던 천재적인 재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살츠부르크의 소년에게 있구나. 그 소년의 이름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살리에리가 했던 음악은 모차르트의 음악 앞에 아이들 장난처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살리에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재능을 왜 내게 주시지 않고 저 소년에게 주셨나요? 하나님, 내 기도는 뭡니까?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분노로 바뀌게 되고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살리에리가 막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벽에서 떼다가 벽난로에 이렇게 탁 집어넣고 그래요. 있으면 좀 나오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나서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게 모차르트를 향한 공격으로 바뀝니다. 그 모차르트만 없으면 여전히 자기는 궁정막가 1인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모차르트의 성격을 이용해서 그를 암살할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 모차르트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한번 작곡을 시작하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곡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차르트에게 지시한 것이 레퀴엠, 진혼곡, 미사곡이거든요. 그 엄청난 곡을 모차르트가 지금 쓰게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그 곡을 쓰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과로로 죽게 됩니다. 결국 살리에리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인격도 파괴되고 정신병동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문제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지금도 미워요? 30년 동안 누구에게 뭘 예배한 겁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더 커요? 10년 20년 동안 누가 우리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겁니까? 저는요, 비전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국교회에 비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판을 치는 추악한 욕심들이 있어요. 보내라,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면 흘려보내야지요. 비틀고 또 비틀어서 아니다, 뭘 가져야 흘려보내지, 받아라, 가져라, 채워라. 이건 기복이 아니고 기복주의거든요. 아직도 국민소득이 10만 불, 100만 불 되어야 행복하다.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놓아야지요. 그런 모습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핵무기 무장해야 행복합니까? 안보를 위해서요? 천만에요.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북한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핵무기 내려놔야 행복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평화 이룰 수 없어요.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아야지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작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는데 그렇게 흘려보내고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복된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내려놓는 복, 예수 닮는 복, 기쁨으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복, 떠나보내는 복, 주님 말씀하시면 가다가도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앉았다가도 일어나는 믿음의 순종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